네, 오늘 말씀 가지고 감사로 매듭 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이 본문을 정할 때 이 감사의 주제로 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보내는 주일이셨죠. 사실 저는 이제 날씨가 덥고 또 이렇게 쉽지 않아서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제가 118년 만에 최고로 더운 날이었다. 그래서 광명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무더위였는데 굉장히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이 발자취들 또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지만 또 특별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기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바로 감사라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이 감사주일 또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기념하고 또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 내 삶이 더 활력이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생일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절기들, 우리가 매년 반복은 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감사를 회복하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매 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새로운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어떤 시간, 의미 있는 그런 이 어떤 절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보낸다는 것, 지난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매듭 지어가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듭이란 무엇입니까? 두 개의 실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실을 그냥 단단히 매는 것이 매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도 잘 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잘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고 풍성한 방향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나무를 예로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대나무가 높고 길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높고 길게 자랄 수 있는 대나무의 특징이 적당한 길이마다 생기는 이 매듭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나무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나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 스스로 자라는 것을 멈춥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이 마디를 만들죠. 그래서 그 매듭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 자라는 것, 꾸준하게 자라면 더 크게 자랄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대나무가 일정 부분 자라고 멈추고 이 매듭 짓기라는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높이 자라고 더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절기 또는 우리 현수막도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어떤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특별히 감사하는 매듭짓기를 하면서 비로소 더 풍성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성도의 교제, 여러 가지 성품으로도 자라지만 감사로도 자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매듭 지어가면서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절기를 보내면서 이 감사로 매듭을 지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이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세, 마지막 시대죠. 좁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이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고통하는 시대라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여기서는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사용된 곳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금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몹시 사납다라는 겁니다. 사납다. 바로 여기 이 사납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신약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냥 어렵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도 되겠지만 정말 사나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로 사납고 이 고통스러운 또 공격적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본문을 쭉 읽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 말세의 사나운 모습, 공격적인 모습,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한 18가지 혹은 19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8가지 나누면 내일 새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주목해 볼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아주 사나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 아주 고통스러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네가 알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야, 네가 알아야 하는데 그때는 고통스러운 시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거칠고 사나운 그런 시대가 될 터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것, 바로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디모데,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 디모데에게 말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사납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이 생각하기로 아마도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낯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자연스럽게 이 흐름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감사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대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는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이 개혁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고통스럽고 사나운 시대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로 매듭짓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로 매듭을 지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고 또 넓어지고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매듭 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주 기본적인 또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눈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감사로 매듭 지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감사로 매듭을 지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은 것이 대나무였지요. 매듭 짓기를 하면서 자라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로 매듭 지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감사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매듭 짓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뭐 수련회를 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이제 많이 이제 와가지고 수련회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원고에는 없습니다. 원래 수련회를 했습니까? 감사가 많이 남아야 되겠죠. 또 성경학교 이제 영화부부터 이제 시작이 쭉 되는데 성경학교를 했습니까?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상반기를 보냈습니까? 그냥 뭐 불평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감사로 매듭 짓기라는 이것으로 정한 이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두 개의 실을 하나로 연결해서 매듭을 짓는 것과 같이 감사도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되면 이 감사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감사로 매듭 짓는 삶을 살면 이 감사의 삶에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실을 하나로 연결하면 살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개의 실을 하나로 매듭 지으면 실입니다. 그것처럼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니, 감사로 그냥 살면 될 텐데 어떻게 감사를 도대체 넘치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다시 말해 감사로 매듭 짓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큰 것을 받고 누리게 되어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 바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감사의 백성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오히려 교만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의 가까운 어떤 친구들, 또 우리 어떤 부서, 또 교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감사로 매듭을 잘 지으셔서 이 남은 하반기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감사의 삶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의 어떤 설교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은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불만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제가 나누었는데, 첫째는 감사로 매듭 지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감사로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마지막 셋째는 감사로 매듭 지을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매듭을 짓는 삶을 부지런히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